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 우리는 죽으면 살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죽음 이후에 있을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장이나 혹은 정의의 승리, 혹은 죄의 용서, 혹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 복음의 선포를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진정 사는 길에 대한 계시적 사건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도리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버둥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 들어가는 바로 그 수렁처럼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둥바둥 힘겹게 살아가지만 도리어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고, 살려고 하고 더 열심히 움직이지만 그물에 갇힌 것처럼 상황은 더 꼬이고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수영을 배울 때 힘을 빼라고 하죠. 힘을 모두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데,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면 살 수 있는 것처럼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힘을 빼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힘을 빼고 완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던지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양편에는 그 큰 못이 박혔고, 그리고 또 발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모든 목숨을 이제 마치시게 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으로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켜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여실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선언은 나의 문제, 나의 모든 고통, 그리고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놓겠다라는 선언이고, 주님께만 진정한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풀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문제를 맡기어야 합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역사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6년 부활절은 매우 뜻깊은 그런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활 신앙은 그렇다고 열심을 다하여서 현실을 사는 것을 포기하거나 어떠한 일도 하지 않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라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자칫 부활 신앙이 가져오는 오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라는 말을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말로 이해하되 그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로 읽는다면 그 학생은 부활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산다라는 이 말씀을 사업의 구상도 하지 않고 공장도 짓지 않고 큰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읽는다면 그 사업가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매우 황당한 예화를 드렸습니다.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그러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도록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그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은 자신이 하실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는 일, 십자가를 지시는 일, 그 사랑의 행위를 마지막까지 하나도 놓침없이 감당해 내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자신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내신 예수님, 그리고 나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시죠. 그 모든 것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마지막 운명의 단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채로 십자가에 달리지도 아니하신 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운명까지 짊어지신 그 주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자칫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을 하찮게 여기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악하고 험하고 모순투성이고 그리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저 세상만을 바라보며 부활 이후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과 연결이 되면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이 짧은 세 글자 속에는 우리 청년들이 느끼는 깊은 절망과 무력감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바뀌지 않고 나는 이 수렁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 막막함이 때로는 극단적인 죽음으로, 선택으로 그렇게 몰려가기도 합니다. 마치 생명을 리셋하듯이 쉽게 죽음을 받아들인 문화가 이 땅에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신앙은 이렇듯 이 생망을 외치며 자신의 삶을 포기하도록 부추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리어 부활의 신앙은 바로 그러한 망했다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십자가의 그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완벽한 망함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차원의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망한 것이죠.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부활을 일으켜내십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그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저 포기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상을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서조차도 다시 부활할 것을 꿈꾸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부활주일 죽으면 살리라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답을 한번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들추어내고 나열합니다. 그리고는 신앙적인 바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가 흘러가는 그런 그 글의 흐름이고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분열과 갈등이 만연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과 파벌 싸움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파벌 싸움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파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나뉘어져서 있었음을 바울은 또 지적합니다. 먹을 때에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으니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계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 그리고 사회적 신분 간의 갈등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교회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서 서로 고발하는 일들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주님의 은사를 받았다는 성숙한 성도들조차도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하는 은사,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드러내며 교회 안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의 몸과 많은 지체의 비유를 들면서 모두가 한 몸에 속해 있고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지체로서 감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며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듯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계모의 아내, 자신의 어머니뻘이 되는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취한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사람들은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 즐기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로 쾌락주의를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조금 자세하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참 엉망진창이죠.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그야말로 가지가지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미디어에 올라오는 모습들의 교회들,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싸움이 일어나고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또 음란과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도덕적인 타락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한 모습들이 도리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 문제들을 하나씩 나열하며 그 문제를 진단하고 고린도 교회의 바른 길을 제시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는 서신입니다. 우선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은 바울파, 아볼로파로 분리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윤리적인 타락을 겪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4장까지는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 예배시의 물질서의 문제, 은사를 자랑하는 것과 같은 문제들, 교회 공동체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하나씩 짚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바로 15장, 이 서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마지막 한 가지 문제를 거론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먼저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다. 우리는 부활을 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부활을 증언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린도 교회에서조차도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책망합니다. 부활신앙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지를 바울 사도는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바울은 부활과 관련된 긴 설명을 한 후에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매우 중요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지금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파벌을 나누어 싸우고 세상 사람들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리고 예배는 무질서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정욕이 뒤엉킨 아수라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수많은 문제, 지저분한 현실을 하나씩 다루다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부활의 주제를 꺼내 듭니다. 물론 바울은 이 지점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있다는 말로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곰곰이 살펴보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한 가지 주제로 마무리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훈을 남기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엉망으로 치닫고 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로 분열되고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부활신앙이 과연 정말 있느냐? 너희에게 과연 정말 부활신앙이 있느냐?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내용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접속사로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 속의 그러므로는 고린도전서 전체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는 앞선 15장 전체의 부활 논증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동시에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들, 14장까지 이어지고 15장까지 이어지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연결하는 하나의 다리요 결론의 하나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말한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정말 부활 신앙이 있느냐? 너희가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힘써야 할 바로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습니까? 왜 바울과 아볼로파로 나뉘었습니까? 왜 은사를 서로 자랑했습니까? 그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자신들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주장을 관철하며 내 파벌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너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과연 너희는 죽었는가? 너희는 과연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과연 죽음을 경험하긴 했느냐? 너희가 만약에 부활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죽지 않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죽지 않은 신앙이 어떻게 부활 신앙을 말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존심이 있고 무슨 파벌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증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평을 구하는 그 수고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죽이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부활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묻습니다. 너희가 과연 죽음을 경험하고 있느냐? 죽지 않은 자는 결코 부활을 말할 수 없다.
한 가지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묻고 싶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그저 몸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 마음대로 즐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은 말하죠. 바로 너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몸이 바로 결국은 부활의 날에 변화될 바로 그 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의 몸은 껍데기가 아닙니다. 장차 영광스럽게 부활할 주님의 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는 자신의 몸을 정욕의 도구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씁니다. 음란을 멀리하고 중독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강력한 부활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의 몸에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자국이 남아있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흔적이 그의 육신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었다, 부활하신 몸에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육신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어떤 자국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문신이 남아있을까요? 어떤 그런 과거의 기록들이 남아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신앙은 오늘의 현실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수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활했을 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또 주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희생합니다. 사회에서 필요한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일을 해 나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 같지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순간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평생 동안 어떤 한 기관에 정말 정성을 다하여 후원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후원을 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생명도 얻었고 그리고 또 성공적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재물도 집어넣고 정성도 집어넣고 그리고 시간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하셨는데 그만 그 마지막에 그 단체가 그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조금은 허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다 열심히 그렇게 섬기셨는데 그렇게 섬기던 그 단체가 사라지고 말았으니 얼마나 허무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떤 마음이세요? 허망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단체를 위해서 한 일인가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한 일인데 주님께서 아시면 되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도리어 부끄럽게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 성공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닌 것이 참 은혜입니다.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수고들, 하나님 앞에서
한 이 모든 일들, 드러난 일이든 드러나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들의 행한 모든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며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우리의 나라, 이 사회를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함의 번짐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함의 번짐은 이 부활의 신앙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지저분한 현실을 뚫고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회를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진정 죽고 진정 살아나는 진정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삶에도 수많은 문제와 허물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